자, 오늘 오후 강의는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3장 23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But if the spot is unchanged and has not spread, 퍼지지 않았으면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초가 됨이니라.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초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초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초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시며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기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배울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우치고 알아보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새 때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천하만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문둥병을 통해서도 처음과 나중,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불에 데워야 되고 그 전에는 피부에 무엇이 생기는 것에 의해서 문둥병이 가려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간에 물론 제사도 어려웠고 또 이제 이 속죄제나 뭐 번제나 뭐 이런 것에 다 제사가 어려웠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 만민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할례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문둥병으로 또 이제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 그리고 다 삼키시는 얘기를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둥병도 율법 시대의 문둥병과 예수님이 오신 뒤의 문둥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피부에 나병이 퍼지고, 이게 나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니까 항상 세상에서 말하는 문둥병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나병은 물론 네가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짜라아트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이제 문둥병의 표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나병은 짜라아트 혹은 네가라고 해서 문둥병인데요. 피부에, 우리의 피부에 뭔가 생겼는데 그 피부에 생긴 것이 피부보다 높거나 혹은 피부보다 얕아서 피부가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그 딱지에 올라온 것이 뭔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지 않은데 뭔가 올라오거나 어떤 종기가 생기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피부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피부는 바사르의 피부예요. 바사르는 몸이죠. 피부는 못을 덮지 않은 맨살을 말해요. 그래서 맨살이 올라왔다라는 걸로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나병이 퍼지고 퍼졌으면 애트 모든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의 눈에 보기에 환자의 머리에서 발까지 모두 퍼졌으면 제사장이 보니 보라 나병이 애트 모든 몸을 덮었으면 애트 환자를 정하라 하라 후에 정한 흰 것으로 두루 도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문둥병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허옇게 퍼졌으면 이건 정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한 흰 것으로 두루 돌았다는 거예요. 두루 돌았다. 이게 뭐예요? 두루 돌았다는 말은 두루 도는 화용검에 두루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파크 됐다는 거예요. 흰 것으로 두루 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얗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흰 것으로 두루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허옇게 됐으니까. 그러면 살이 그냥 시커멓다가 하얗게 다 변했으면 정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자, 가려움을, 덮음을 당한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바보 몸에 살이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때마다, 때는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이다, 안 보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살이 살아있는 때는, 살이 뭐라 그랬죠? 바사르. 바사르가 살았다. 이 말은 태어났다 이거 아니고요. 살았다는 하이예요, 하이. 바사르가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바사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 또 안 죽었냐니까 아무도 또 손을 안 드네. 어쨌든 보세요. 몸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다 육체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문둥병이냐? 맞아요. 문둥병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럼 우리도 문둥병이냐? 문둥병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이죠.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느니라.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백날을 떠들어봐야 여전히 뭐예요? 문둥병자인 거예요. 문둥병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뭘까요?
그것도 문둥병자죠.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는 다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데 문둥병자. 말씀 안에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보고 에트 몸이 살았으면, 그러니까 에트는 뭐예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에요. 에트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 에트 살았으면 400세겔을 내셔야 되는데 살아있어. 그러면 하이란 말이죠. 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거야. 바사르, 곧 몸에 살아있는 것은 후에 나병이요. 후에 부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피부가 뭐가 생겨서 부정한 게 아니고요. 다 자기가 살아서 바리새인들처럼,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뭐예요? 문둥병인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대요. 그러면 주님의 군사냐? 그랬더니 군사래요. 그러면 삶에 얽매이지 않았느냐? 목매였어. 그러면 얽매였으면 뭐예요? 후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살리고자 하는 영이 죽을 것이요. 육신을 살리고자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죽이는 자는 뭐가 산다? 영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사르가 돌아가기를 바람으로, 바사르의 몸이죠. 돌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원어에는 어디로 돌아가기를 바라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바사르가 왔어요. 근데 돌아가기를 원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어요? 자기가 온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온 데가 어딘지는 몰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갈 데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와? 아버지가 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바람으로 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기 왔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바람으로 희게 하파크 하였으면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부정한지 안정한지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니 보라 나병 환자가 두루 돌았으면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기를,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기를 바라는 바사르는 희게 두루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트 나병 환자는 후에 정한 자니라. 바사르가 하야하였으므로 바부 피부에 독종이 있다가 치료가 된 후에 독종이 하야하고 하야했던 마코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본래 독종은 이제 어제 독종을 다 설명을 드렸죠. 독종은 그 풀무불이죠. 화로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불로 태우니까 말씀과 성령을 합쳐서 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로에 불탄 재가 애굽 사람들의 몸에 떨어지죠. 애굽은 어디죠? 세상에. 세상에 떨어졌어요. 독종이 떨어져서 문둥병으로 왔죠. 그런데 나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독종의 흔적이 있어도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종이 있다가 나은 자리에 독종이 하야하고 하야했던 마코메 올라가기를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붉은 흰 점이 있는 자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이제 독종이 있다가 나았는데 이게 뭔가 또 생겼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피부보다 낮게 마루에는 말씀 안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낮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희게 하파크 하였으니 제사장은 부정하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데 왜 부정하냐? 근데 피부는 어떻게 낮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독종이 퍼진 후에 나병 환자니라. 또한 제사장이 보니 보라 바흐 흰 머리카락이 없고 피부도 낮지 않고 후와 후에 연한 것입니다. 연하다라는 말은 이게 희미한 걸 말해요. 그게 희미한 거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잘 7날 동안 격리하라. 그래서 만약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리니 이는 에트바 후에 나병이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곧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부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정한 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정한 자가 나오게 되는 23절을 보면요. 만약 대신에 섰고 밝은 점이 퍼지지 않았고 후에 독종 불탄 자국이면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이게 우리말로 보면 이거 말을 제가 이제 우리말이라도 내가 바꿔놨으니까 이걸 그냥 바꿔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들어야 알아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만약에 이게 바엠인데요. 만약에는 이게 만약이라는 말은 if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라는 말은 타하트예요. 타하트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타하트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와요? 셋 대신에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안 돼요? 셋 대신에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게 타하트예요. 뭐 대신에 줬다. 그러면 이제 이게는 우리말에는 바닥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신에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섰어요. 대신에 섰어요. 이게 섰다는 이게 아마드인데요. 아마드는 쿰처럼 이렇게 일어서다, 섰다,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타하트는 무슨 무엇 대신에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섰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밝은 점, 버짐이 퍼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불에 댄 흔적이 있어. 독종이 불에 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에 독종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은 무슨 흔적이냐면 불탄 흔적이에요. 불탄 흔적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을 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독종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서 불로 태웠잖아요. 그랬더니 옹기점 연기가 올라왔다. 옹기점은 풀무불이에요. 그게 화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를 두 움큼을 집어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휙 뿌렸어요. 그랬더니 애굽 전체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단 말이지. 독종이 됐단 말이에요. 독종.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문둥병이면 우리가 다 문둥병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불에 탔어요. 흔적이 됐어. 그러면 낫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독종이 흔적이니까 낫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자, 이제 말이가 됐죠?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됐죠? 율법 대신에 섰고 후에 독종 불타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고요. 후에 불태움의 자국이니 이것은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바라는 바사르로 하야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불의 피부가 타서 하야하여 다시 살아야 하는데 불타서 불그스레한 흰 버짐을 바라는 흰 것이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우리말로 이 원래 원어를 우리말식으로 다 바꿔놨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가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혹은이라고 했는데 혹은이 아니고요. 오는 뭐라 그랬죠? 바라는. 바사르가 하야했어요. 그럼 왔다는 거죠. 데려옴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살이 뭘 바래요. 살이 몸이 왔는데 몸이 뭘 바래요. 근데 몸이 뭘 바라는데 자기들끼리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라는 그런 몸들이 왔어요. 그런데 피부가 불에 데여서
하나님의 불에 대어서 하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육신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데워져 가지고 하야하고 데려오고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대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불에 대었어요. 불에 대었어요? 무슨 불에 대었어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여기는 그냥 불에 대었어요. 그냥 불에 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름이 아담담이에요. 아담담. 그럼 아담담은 뭐냐면 불그스레 한인데요. 불그스레 한인데 아담이 원래 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아담담은 불그스레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스러운 거예요. 아담스러운 흰 버짐이 있어요. 흰 버짐이 있는데 아담스러운 걸 바라는 하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게 웃기죠. 불그스레한 게 흰 걸 바라야 되는데 흰 것이 불그스레한 걸 바래요. 그러면 자기가 하얗다고 하는 그것이 불그스레한 것, 이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하얗지 않은데 나 하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는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에 대었어요. 근데 무슨 불에 대었냐면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생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되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스러운 게 이제 나중에 31절에 가면 다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라는데 자기는 하얗다고 하면서 뭘 바라느냐면 자기는 아직 율법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바라는 몸, 육신으로 하야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불에 피부가 타서 하야하고 하여 다시 살아야 하는데 불에 되었는데 불그스레한 흰 버짐을 바라는 흰 것이 되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번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나병 치료 이후에는, 즉 말하자면 율법에서 문둥병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독종을 치료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냐면 불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문둥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치료, 라파가 끝나신 뒤에는 하나님의 불로 되어서 고쳐져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에 되었는데 불그스레한 흰 버짐을 바라는 흰 것이 되었으면, 그러면 아직도 불그스레한 흰 버짐인데 나는 희다고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5절인데 에트하 제사장에게 보이니, 그러면 이제 이 불에 되었는데 아담스러운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흰 머리카락으로 돌고 흰 머리카락으로 두루 돌았어요. 그런데 버짐은 피부보다 깊어 보이니 불에 된 결과에 후의 나병이라 에트바 제사장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는 거죠. 에트하 제사장이 이제 보니까 보라 두루 돌았어요. 머리카락은 희게 두루 돌았어요. 머리로는 희게 두루 돌았다는 말이에요. 버짐이죠. 버짐. 피부병인데 버짐이 보기에는 가죽, 피부보다 깊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예요? 하얀 것 같은데 속에는 뭐예요? 후에 나병인 거예요. 불에 된 결과야. 불에 된 결과.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못 믿었다라는 얘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하여간 들고 일어나려면 일어나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나병, 짜라아트, 그리고 또 역시 내가라는 거예요. 자, 나병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짜라아트.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네가 나병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불에 데였는데 무슨 불에 데였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불에 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데 무슨 불에 데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막 들어서 여러분이 태초에 이 하나님의 이름 아야하세를 알아요. 케루브와 케루브 알고요. 형제와 형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많은 걸 알아. 근데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야다.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 야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53 성에는 막 듣기는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라는 간증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잘 들어, 따지기도 잘 따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물어보고 다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하나는 나왔나? 아무도 안 나왔어. 하나는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과 함께 죽었나? 야다가 되었나? 말씀과 하나가 되었나? 그냥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불에 데였는지 설명이 없고 털은 희게 변하였고 버짐은 피부보다 깊으니 살이 올라온 것이니 후에 부정한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자, 26절인데요. 만약 제사장이 보니 보라 버짐에 흰 머리카락이 없고 피부로부터 낫지도 않고 후와 후에 연하다라는 말은 또 희미한 걸 말하는 거예요. 희미한 빛이면 제사장은 7날을 격리하라. 불분명하다는 거죠. 격리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 제사장이 보았는데 흰 머리카락 버짐이 보이지 않고 낫지 않아요. 피부가. 그런데 후와 후가 희미해. 연약하다, 희미하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닫아버리라는 거야. 닫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격리하라. 얼마 동안? 7날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불에 댄 자리에 버짐에 흰 머리카락이 없고 피부도 낫지 않은데 후와 후가 연한 희미한 빛이면 7날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자, 7째 날에 제사장이 보니 만약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하라. 불이 꺼지고 꺼졌으니 후에 에트바 나병 환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병으로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지나서 제사장이 보니 7번째 날에 보니 만약 퍼지고 또 퍼졌어요.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에?
피부에. 그 이유가 뭐냐면 불이 꺼지고 꺼져서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에 나병 내가예요. 무슨 에트바. 나중에 데리고 갈 나병 환자라는 거죠. 일곱째 날에 다시 보니 퍼졌으면 불이 꺼지고 꺼져서 퍼진 것이라 하나님의 불이 꺼진 것이니 버짐이 퍼진 것이니 부정하고 후에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만약 또 이제 7일째 돼서 보여줬을 때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율법 자신에 서고 피부에 버짐이 퍼지지 않고 후가 희미하게 올라가는 것은 후에게 대인 것이고 후의 불의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제목이 여기인데요.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라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시 볼게요. 만약에 여기 또 대신에라는 말이 나와요. 대신에 섰는데 피부에 퍼지지 않았어요. 뭐가? 버짐이 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후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그것은 후에 불에 대인 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의 불에 대인 자국이라는 거야. 불에 대인 자국이니까. 그러면 후에 불에 대인 자국은 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대신에 서고 후에 불에 대인 자국은 버짐이 퍼지지 않고 살도 올라가지 않는다. 정하다. 여기서 후의 불은 후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29절인데요. 이 씨를 바라는 이씨가 하야면 머리를 바라는 수염 바부 나병이다. 나병이니 죽어야 한다라는데요. 그래서 원어를 볼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전제를 다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나병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나병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거를 얘기를 하려다가 아직 안 나와서 못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하루 반나절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씨를 바라는 여자, 이씨죠. 가 하야했어요. 바이씨는 뭐냐면 육체로 온 이씨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들을 다 빠져나간 이씨예요. 그 이씨를 바라는 여자가 데려왔어요. 데려옴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염인데요. 수염. 머리를 바라는 수염이에요. 머리를 바라는 수염. 음의 나병이라는 거예요. 바부 나병이라는 거죠. 바부는 집들이 세상에 온 내가 나병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가라는 말에는 치다 또는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염이 뭐냐? 수염은 자켄인데요. 여기 이제 배 자켄인데요. 자켄은 뭐예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고 장로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수염은 성경에서 수염은 뭐냐면 이 율법 시대에는 수염이나 머리털을 가지고 있어서 상징이에요. 이거 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러면 털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이 우리 사람인데 양이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털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털이 절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양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털이 자라요. 죽으면 이제 안전하겠죠. 그래서 양은 털을, 양치는 목동이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살아요. 안 깎으면 뭐가 되냐면 막 피부병도 생기고 막 거기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털을 끊임없이 깎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서 죽는 거예요. 양처럼. 그래서 목동들이 양의 털을 깎아주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목자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목자지만 주님은 목자장이에요. 그러면 목자장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털을 깎아줘요. 그게 율법을 벗겨준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염, 복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바라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온 집들은 나병 환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 이럴 때만 이해되고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누구 되는 거예요? 이경수 사모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온 예수를 바라는 모든 이시아는 문둥병 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바라는 여자로 하야하면 복음을 바라는 율법으로 온 바보 문둥병자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수염은 율법을 말하고요. 머리는 복음을 말하는데요. 여자의 바라는 남자는 누굽니까? 세상에 온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면 세상에 온 이시아는 뭐예요? 남편을 바라는 거예요. 언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했죠.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예요. 사도 바울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자, 30절인데요. 흐르고 흘러 에트 제사장이 보니 보라 바바부 피부로부터 깊고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에트바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라. 후의 오미고 후의 머리를 바라는 수염 나병이라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인데요. 자,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에트 흐르고 흘렀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뭐가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물이 흘렀다, 뭐 하여간 뭐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다, 뭐 흐르고 흐르는데요.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남자를 바라는 여자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는 문둥병자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왔으니까 뭐가 흘러야 돼요? 세월이 흘러야 되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제사장이 보니 보라 보기에 깊어요. 어떻게? 피부에 깊어요. 근데 누구의 피부에 깊으냐? 육신의 집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죠. 사람의 피부에. 그리고 바바부 작은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 이 작은 황금색 머리카락 원고를 본 사람들 에서나 그랬죠. 그런 거 잘 아시네. 근데 뭐가 모른다는 게 나는 오늘 사기당한 것 같다니까. 이 다크예요. 다크는 마른 여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가 꿈을 꿀 때 뭐야? 살찐 소가 나오고 마른 소가 나오죠. 그래서 살찐 이삭이 나오고 마른 이삭이 나와요. 이게 그 마른이에요.
그럼 이제 황금색은 뭐냐? 조금 이따 설명했는데 여기서 다 설명해 버리네. 황금색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트바 더러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거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옴이라는 거예요. 옴, 딱지, 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후에 수염을, 그러니까 머리를 바라는 후에 나병이라는 거예요. 짜라하트.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율법의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누군지, 이 나병이 누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열심히,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 한나절 반이 걸린 게 이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흐르는데 에트 제사장이 보니 바바부 피부로부터 깊지 않고 바바부 많은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제 그 황금색 머리카락이 도대체 뭐냐? 황금색이면 막 이게 본래 황금색이라는 그 말 속의 뜻에는 확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뭐냐면 세이르죠, 세이르. 세이르는 뭐야?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인데 막 엉클어진 머리카락을 말해요. 그러면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에트바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그것은 후에 오미며 후에 머리를 바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은 에서의 전신의 털을 말합니다. 자, 처음이죠. 그러면 처음과 나중이에요. 처음은 누구예요? 처음은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얄라드 아니네. 이게 처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붉은이 이거 읽어봐요. 누가? 아도노미. 이게 아담스러운 색깔이에요. 붉은. 그래서 이 모두가 붉어요. 머리카락이, 에서의 몸에 난 머리카락이 다 붉어요. 그리고 영광이래. 그럼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율법 자체의 영광을 말해요. 에서의 영광이에요. 에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에서의 영광. 율법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에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어요. 에서는 안식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에서지요? 에서요. 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크는 마른 소를 말하고요. 황금색 머리카락은 스스로 빛나는 에서의 몸에 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에서의 영광을 말하고요. 붉은은 아도노미와 여기 아담담은 사실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아담스러운 에서의 영광이 있는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에서지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자, 31절인데요. 에트 제사장이 옴 나병 환자를 보고 보니 보라 피부에 깊지 않고 검은 머리카락도 없으니 에트 제사장이 옴 나병 환자를 7날을 격리하라. 이제 오늘 끝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격리하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자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다니. 검은 털이라는 말은 뭐예요? 검다라는 말은 우선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하라는 거예요. 자, 임으로 그랬는데요. 제사장이 봄으로 이 말이죠. 에트 내가 옴 딱지는 보라 보기에 깊지,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고 검은 머리카락도 없으니 제사장은 격리하라는 거예요. 에트 나병-옴 환자를 7일 동안 어떻게 격리하라. 이게 격리하고 그 격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퍼지지도 그러니까 전염병이 피부보다 깊지도 않고 검은 머리카락도 없으니까 우선 격리를 하라는 건데요. 그 격리하는 결과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옴 나병 환자를 보고 보니 피부가 깊지도 않고 검은 머리카락도 없으니 제사장은 7날을 옴 나병 환자를 격리하라는 것인데, 검다는 것은 우선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격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가 있네. 나 없는 줄 알았다. 32절인데요. 제사장이 7번째 날에 에트 나병 환자를 보니 보라 옴이 퍼지지 않고 옴을 보기에 바보 황금색 머리카락도 하야하지 않고 않으며 피부도 깊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제 이 정한 거죠. 다음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나오네. 제사장이 보니 에트 내가 문둥병을 7번째 날에 보니 옴이 퍼지지 않았으니 보라 퍼지지 않고, 그리고 황금색 머리카락도 하야하지 않고 않았어요. 보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옴 위에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퍼지지도 않고 황금색 머리카락도 보이지도 않고 가죽보다 깊지도 않고 피부보다 깊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쩌다 이 결과는 뭐예요? 결과를 예측해봐요. 정하다. 근데 이제 오늘 정하다는 안 나와요. 여기서 해야 될 말을 자꾸 아까 했어요. 7날을 격리하고 에트 제사장이 보니 옴이 퍼지지도 않고 스스로 빛나는 바브 에서의 머리카락도 하야하지 않고 않으면 정하다고 하라는 것인데,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다음 주까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이번에는 어려운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헤맸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시고요. 정말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조금도 잘못되지가 않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탁 부딪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야? 그래도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이건 접어놓고 다른 거부터 다 보냈어요. 막 5개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다 그걸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부터 다시 이제 정리할 거 다 하고 이걸 보는 거야. 열심히 보는데 그럼 머리카락이 딱 쳐보니까 에서의 머리카락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다. 그래서 황금색, 노란은 뭐냐? 황금색은 반짝반짝 하는 거래요. 근데 누가 반짝반짝? 에서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반짝반짝 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자기가 반짝반짝 했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반짝반짝이에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영재님 얼른 또 고쳐서 이제 문서로 올려줬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 부딪히라. 그런데 지금 시험을 내가 당했잖아요. 너는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딪혔어요. 다시. 그랬더니 답이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저거 자기 일을 미워하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해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 인간은 버립니다. 근데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도 그건 거기에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죠. 근데 없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안 된 것이라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된 것이라도 그대로 기록하여야 됩니다. 버리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모든 레피시 하이를 구원하신다는 할례에 대해서 8절 다 모든 걸 말씀하시고 구원의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먼저 율법 아래서의 문둥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사르, 곧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이 불용한 것이며 문둥병이라고 하십니다. 문둥병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시고 모든 인생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며 문둥병이라는 단어 안에는 일격에 침을 당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문둥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치료가 된다라고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이후에는 후에 불에 의해서 하야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대신에 불탄 자국이 있으면 정하다고 하십니다. 독종의 자국은 주와 함께 죽은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문둥병자들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의 본질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지체들이 하야하면 수염으로, 즉 율법으로 머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문둥병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사로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하시고요.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은 에서의 영광이요 자기 스스로 빛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깊지 않고 머리가 검은 머리카락이 없으면 7날을 격리하고 7날을 격리한 후에 제사장이 다시 보아서 피부에 옴이 퍼지지도 않고 황금색 머리카락도 하야하지 않았고 피부도 깊지 않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면 정하라고 할 것이라는 곳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아까 써먹은 말을 또 하냐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요즘은 이런 사람도 잘 별로 없는데요. 혹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유다보다 더 허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왜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필요해서 부르는 겁니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라고 하니까 찜찜하니까 한번 와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허망한 사람이 아예 오지를 말지 안 와도 마찬가지인데 뭘 하러 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이고요. 당신이 본래 하나님의 군대였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네가 하나님의 군대였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전부 너 미쳤어? 무슨 정신도 이단 같은 소리하고 잡혔어.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하나님 그 사람 안 불러요. 그 선제설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불렀대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차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차바인 자들은 그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였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였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군사야 그런 걸 알았는데 막 태초부터 있었던 케뎀의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 뭐예요? 너는 군사야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근데 군사야 불렀는데 안 와. 그럼 뭐라 그랬죠? 탈영병. 소집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는 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할 겁니다. 어디서? 음부에서. 음부도 그 천국이라면 뭐가 비참하냐? 왜? 거기는 울면서 일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게 괜찮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케뎀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군사로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동창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 나죠. 피눈물이 나죠. 땅을 치면 어떻게 칠 땅이 없네 거기는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막 매를 40에서 하나 감아매를 5번을 맞고 태용을 3번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영광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엇에 비해서? 음부에 가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럼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지금? 하나, 둘, 3명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대답 안 했어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군사로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탈영병입니다. 몇 사람만 빼고. 탈영병은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아주 유다보다 더 처참한 사람들이에요. 왜? 유다는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될 뻔했는데 포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대답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포기한 걸로 제가 볼게요. 대답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가 될 거예요? 네. 아직 대답 안 하는 사람이 꽤 있어. 이경수 자매는 대답 안 했죠? 아멘 했어요? 제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군사, 곧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인 자는 부르심을 거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앞으로 몇 천만 번을 더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뭐야? 고난을 함께 받는 거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군사로 모집한 자가 이 목자예요? 하느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대답은 참 잘해요. 대답은 참 잘하는데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자기에게 안 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내 몸속에 야다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꼬꾸라져야죠. 안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뺄 수가 없어요. 사기치지 마세요.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 목자 나한테 사기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왜 그거 없지? 그거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네.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서 빼먹었지? 다른 강의에서 빼먹었나 보네. 다른 강의에서 빼먹었나.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냐면요.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안 뒤에 거룩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은 것만도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진리를 들었죠. 그러면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안 받았는데 저는 그런 거 받으니 왜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탈영병이죠? 탈영병.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씨를 바라는 자들로 보내셔서 우리가 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곧 하늘을 향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